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인생에서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또 세상에게 축복이 되는 시작점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바로 그 막막한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것에 대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느껴봤을 법한 그런 감정에서부터 시작해요. 바로 사방이 꽉 막힌 듯한 그런 느낌이요. 아, 정말 이건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그런 거대한 벽 앞에 섰을 때의 그 막막함, 다들 아시죠? 근데 있잖아요. 이런 감정이 비단 오늘날 우리만 겪는 건 아니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 이야기, 스가랴서를 바탕으로 한 설교인데요. 바로 이 현대인의 고뇌를 아주 오래전 고대의 한 이야기와 기가 막히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십 년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희망에 부풀어서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이 뭐였을까요? 바로 그들의 신앙의 중심인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하고 신성한 프로젝트가 무려 16년 동안이나 완전히 멈춰버린 겁니다. 와, 정말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절망 그 자체 아니었을까요? 자, 바로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 설교는 수천 년 전 그들의 현실과 지금 우리의 현실이 사실은 너무나도 닮아 있다고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외부의 적들, 감당하기 힘든 압박, 폐허가 된 땅, 꽉 막힌 것 같은 지금 내 상황, 자원 부족, 재정적인 어려움. 결국 낙담하고 정체된 그들의 모습에서 어쩌면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이런 패배감, 방향을 잃은 느낌은 정말 시대를 관통하는 경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깊은 절망 속에서 그럼 하나님은 짠 하고 나타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요? 아니요. 놀랍게도 즉각적인 해결책을 주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훨씬 더 근본적이고 깊은 목적을 보여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진짜 목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먹고 살게 해줄게, 안전하게 지켜줄게 같은 당장의 문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설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서 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우리는 보통 복하면 뭔가 좋은 걸 받는 거, 뭐 물질적인 풍요나 성공 같은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복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임재 자체라는 겁니다. 와, 정말 관점의 전환이죠? 그리고 이 스가랴서의 말씀이 바로 그 메시지의 정점을 찍습니다.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그냥 복을 받는 존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 복 자체가 되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소명 아닙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제 시선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나는 왜 이것도 없고 저것도 부족하지라는 자기 결핍에 갇혀 있던 시선에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라는 역할과 사명으로 초점이 이동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그 복 자체가 될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 그 해결책은 과연 무엇이었을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설교가 강조하는 핵심 지침은 정말 놀랍도록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바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라. 다른 자질구레한 문제들, 부차적인 걱정들은 잠시 내려놓고 그들이 오랫동안 방치해뒀던 그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행동하라는 거예요. 멈춰버린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해라. 너희 공동체의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를 최우선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그 결과로 너희가 그렇게 걱정하던 안전, 번영, 평화 같은 다른 모든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라는 약속입니다. 먼저 할 일을 바로 세우면 나머지는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성전을 재건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바로 우리 삶의 중심을 다시 잡으라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나는 지금 내 시간과 돈, 내 에너지를 어디에 가장 많이 쏟고 있는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과연 무엇을 두고 있는가? 하고 말이에요.
자, 이렇게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그 핵심적인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비로소 놀라운 회복의 미래가 약속됩니다. 그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지 한번 보세요. 이전에는 일해도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자기 노동의 열매를 누리게 됩니다. 늘 적들 때문에 불안했는데 이제는 평화와 안보가 찾아오고요. 이전에는 세상의 저주거리였는데 이제는 세상의 축복이 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선순위를 바꿨을 뿐인데 현실이 180도 바뀌는 겁니다. 이 회복의 약속은 정말 구체적이고 풍성해요. 스가랴서 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평강의 씨앗을 심게 될 거라고 해요.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고 땅은 풍성한 소출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려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다시 누리게 될 것이다. 이건 단순히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연의 질서와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되는 총체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16년. 그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멈춰있던 시간이죠. 그런데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 그 거대한 공사가 단 4년 만에 끝납니다. 16년 동안 멈춰있던 일이 방향만 제대로 잡으니까 4년 만에 완성된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는 마지막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던져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고대의 메시지를 통해 지금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어떤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청취자분들이랑 같이 한번 파헤쳐볼 자료가요. 이게 좀 특별합니다. 네. 보통 저희가 뭐 강연이나 논문 같은 걸 다루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고요. 2025년 12월 27일 금요일 저녁에 있었던 일이에요. 맞아요. 어느 한국 교회에서 열린 미스바 밤기도회라는 예배 그 전체 녹취록입니다. 네. 바로 그 점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보통은 설교문만 딱 보게 되는데 그쵸? 이 자료는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뭐 찬양 가사, 기도문, 설교,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기도까지의 모든 흐름이 정말 생생하게 담겨 있거든요. 맞아요. 마치 우리가 그 예배에 그냥 직접 참여한 것 같은 그런 현장감을 주더라고요. 네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이 설교 메시지만 요약하는 게 아니고요. 이 예배 전체의 어떤 설계도를 들여다보는 거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 공동체가 어떤 고민을 안고 또 어떤 희망을 이야기하는지 그 흐름을 쭉 따라가면서 숨겨진 의미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연말이라는 그 시간적 배경이 이분들의 기도나 메시지에 어떤 절박함 또 소망을 부여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예배의 설계도 그 첫 부분부터 한번 보죠. 녹취록을 보니까 신앙 고백이란 찬양으로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합심기도 시간이 저는 정말 압도적이더라고요. 네. 저도 바로 그 부분에서 이 예배의 스케일이 보통이 아니구나, 이걸 직감했어요. 그 합심기도의 구조 자체가 이 공동체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세계관을 보여준다. 네. 기도의 범위가 그냥 개인적인 차원을 훌쩍 넘어서 아주 넓고 체계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냥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하나의 잘 짜인 계획 같았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첫 번째 기도가 세계 선교를 위한 거였어요. 아직 복음이 닿지 않은 나라들, 그리고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 네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시작부터 시야가 지구 반대편을 향해 있는 거죠. 굉장히 거시적인 관점에서 출발을 하네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기도의 초점이 점점 이렇게 안으로 좁혀져 들어오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거 진짜 마치 구글 어스에서 이렇게 줌인하는 느낌이었어요. 그 비유 좋네요. 네, 진짜 딱 그렇죠. 전 세계에서 이제 나라와 민족으로 렌즈가 확 좁혀져요. 한국 사회의 분열이나 갈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고 특히 북한의 자유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이건 우리가 이 사회의 문제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공동체적인 책임감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엔 렌즈를 자기 자신들에게로 돌리더라고요.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놀라웠어요. 어떤 점에서요? 보통은 외부의 문제를 지적하기가 더 쉽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의 문제를 먼저 고백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이 기도의 진정성을 더하는 지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불신을 받았던 모습을 스스로 인정하고 회개해요. 네. 본질을 잃고 형식에 갇혔던 모습을 반성하면서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아주 간절히 구하죠. 굉장히 용기 있는 자기 성찰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미래 세대랑 공동체 내부로 시선이 더 깊숙이 들어오고요. 네,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어두운 문화로부터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자기 공동체 안에 있는 고통받는 지체들, 아, 즉 뭐 아픈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무리가 돼요. 와,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정말 하나의 거대한 지도가 그려지네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시작해서 나라, 교회, 다음 세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의 아픔까지. 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기도 제목 목록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런가요? 이건 뭐랄까 일종의 심리적인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본격적인 메시지를 듣기 전에 청중들의 마음을 개인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서 더 큰 그림을 보게 만드는 거죠. 아, 내 삶의 문제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세계의 아픔과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어질 설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감정적, 영적인 토대를 미리 쫙 다지는 작업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냥 순서가 아니라 아주 정교한 장치였군요. 네, 이렇게 거대한 기도의 파도 위에서 드디어 설교가 시작됩니다. 설교 본문은 구약 성경의 스가랴 8장인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롭게 전개가 돼요. 네, 설교자가 정말 과감한 시도를 하더라고요. 무려 2500년 전의 역사적 상황하고 2025년 지금을 그냥 똑같다고 단정을 해버리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런 직접적인 연결은 처음 봤어요. 그렇죠. 보통은 뭐 비슷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이 설교자는 그냥 동일시해버리죠. 먼저 기원전 52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환해요. 네. 이 사람들은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겨우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과 주변의 방해에 부딪혀서 16년 동안이나 공사를 멈춘 상태였어요. 희망을 안고 시작했는데 그 끝없는 현실의 벽 앞에서 완전히 그냥 번아웃된 상태였겠네요. 완벽한 표현입니다. 번아웃, 무기력과 좌절감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설교자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라고 선언을 해요. 와.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겪는 뭐 경제적 어려움, 관계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처음 가졌던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가 네네. 2500년 전 성전 건축을 멈춘 이스라엘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잠깐만요. 그거는 진짜 너무 과감한 주장 아닌가요? 그렇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지금 뭐 대출금 때문에 힘든 거랑 2500년 전에 성전 못 지은 거랑 어떻게 똑같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연결을 어떻게 정당화하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바로 그 지점에서 설교의 핵심 논리가 등장합니다. 핵심 논리? 설교자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 먼저 해야 할 것을 먼저 하라는 메시지를 던져요. 먼저 해야 할 것. 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해야 할 일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상징이었거든요. 성전을 짓는 행위 자체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결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행위가 목적이 아니라 무너진 내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었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그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가 실제로 뭐 벽돌을 쌓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설교자는 이것을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으로 아주 능숙하게 재해석을 해요. 마음의 성전. 우리의 시간, 돈, 재능, 미래 계획, 인간관계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던 것을 멈추고 그 중심에 다시 하나님을 모시라는 거죠. 내 삶이라는 왕국의 왕좌에서 내가 내려오고 하나님을 다시 앉혀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거의 삶의 운영체제를 바꾸라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우선순위의 전면적인 재정립? 그렇죠. 근데 이런 질문이 들어요. 왜 그렇게 재건을 강조하는 걸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그냥 개인의 신앙이 깊어지는 게 끝인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설교의 제목이자 이 예배 전체가 향하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오.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너희가 다시 복이 되게 하리니 라고 선포하는데 여기서 복의 개념을 아주 흥미롭게 풀어내요. 복의 개념? 네, 복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설명을 하죠. 두 가지 차원이요? 네, 첫 번째는 내적인 복이에요. 내 삶의 중심이 바로 서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서 오는 최고의 평안과 기쁨, 안정감, 이걸 자기 자신이 먼저 누리게 된다는 거죠. 아, 그게 복의 근원이군요. 네, 하지만 여기서 절대 그치지 않아요. 여기서 그치면 그냥 자기만족적인 신앙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두 번째 차원은 뭔가요? 바로 외적인 복입니다. 내가 누리는 그 내적인 복이 나에게서 흘러넘쳐서 내 가정, 직장, 이웃, 더 나아가서 온 세상으로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 이게 두 번째 차원이에요. 아, 여기서 예배 초반에 했던 그 광범위한 기도가 다시 연결되는 거군요. 네네. 전 세계와 나라와 이웃을 위해 기도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네요. 내가 회복되는 게 끝이 아니라 그 회복된 나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기 위한 거였어요. 정확합니다. 내가 복을 받는 존재에서 내가 복 그 자체가 되는 존재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강력한 메시지죠. 개인의 구원이 공동체와 세상을 향한 책임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앞서 기도했던 그 거대한 지도가 여기서 완성되는 거죠. 와, 이 설계 정말 치밀하네요. 그런데 청취자분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요? 알겠습니다. 내 삶의 중심을 바꾸고 복의 통로가 되라는 말 멋있네요. 근데 솔직히 너무 부담스러워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든데 내 삶의 왕자를 내어드리라니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청중이 좌절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구간이죠. 그렇죠. 만약 설교가 여기서 그러니 더 노력하세요, 의지를 불태우세요 이렇게 끝났다면 이건 희망이 아니라 또 다른 율법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아, 맞아요. 사람들은 더 큰 무력감에 빠졌겠죠. 너의 힘으로 해내라는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네, 설교는 그 변화의 동력마저도 성경 안에서 찾아와요. 스가랴 4장에 나오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구절을 인용하죠. 아, 이게 이 설교의 결정적인 한방입니다.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힘이 필요하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아주 생생한 이미지로 설명을 해요. 스가랴서에 나오는 또 다른 환상을 가져오는데 당시 공동체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상징하는 두 감람나무가 나와요. 네. 이들은 말라비틀어진 나무처럼 무기력한 상태였죠. 비유하자면 영적인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거예요. 배터리가 방전된 리더들이네요. 굉장히 현실적인데요. 네. 그런데 환상 속에서 성전의 등잔대에 공급되는 기름, 즉 성령의 능력이 이 두 나무에 끊임없이 부어지는 모습이 보여요. 아, 외부의 에너지원이 계속 공급되는 거군요. 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던 큰 산 같은 장애물들이 그냥 평지가 되어버려요. 와, 큰 산이 평지가 된다. 이건 그냥 문제가 해결된다 수준이 아니라 문제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는 이미지잖아요. 굉장히 강력한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청취자분께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자면 이건 더 노력하라는 채찍질이 아니고요. 네. 오히려 너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외부의 영적인 에너지원에 연결하라는 격려이자 초대에 가까워요. 아, 개인의 의지를 넘어선 변화의 동력이 존재하고 그것을 구하라는 거죠. 결국 부담을 주는 메시지인지를 알았는데 오히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는 위로와 약속의 메시지였네요. 그렇죠. 변화의 주체가 나가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는 성령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불가능해 보이는 변화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는 구조였군요. 네, 바로 그 점이 이 설교가 주는 가장 큰 위로이자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2025년 연말의 한 기도의 예배, 정말 정교하게 설계된 한 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네네. 온 세상의 아픔을 끌어안는 거대한 기도로 시작해서 아주 개인적인 내면의 재건이라는 구체적인 행동 촉구로 이어지고 맞아요. 그 핵심에는 2500년 전 고대 텍스트를 현대인의 삶에 직접 연결해서 삶의 우선순위 재정립을 요구하고요. 네.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자기 자신을 넘어서 세상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는 데 있다는 메시지가 있었죠. 그리고 그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변화의 동력은 내 안의 노력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에 있다는 약속으로 마무리되었고요.
여기서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 뭘까요? 이 설교는 2500년 전 무너진 돌무더기 성전을 재건하던 공동체의 이야기와 2025년을 살아가는 한 개인의 무너진 내면을 재건하는 일을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오래된 종교적 텍스트가 어떻게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얻게 되는지 아주 흥미로운 사례예요.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는 순간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종교적 신념을 잠시 떠나서 우리 모두에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생겨나요. 어떤 공동체나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러니까 삶의 다른 모든 것에 질서와 의미를 부여한다고 믿는 핵심적인 가치나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 스가랴서에서는 그것을 성전 재건이라고 말했고 설교자는 마음의 중심이라고 표현했어요. 네. 청취자분의 삶에서 다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제자리에 딱 놓아주는 그 머릿돌은 과연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